특별히 오늘도 우리 서병춘 성도님께서 서병수 성도님께서 또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려고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자. 여기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꼭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또 이 사사기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또 아니면 다시.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붙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악을 범함으로. 또 다른 때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든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세상 것을 찾아요. 세상 친구를 찾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할 사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 사사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이 마노나의 아내가 불임,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옛날 여성들이 아기를 못 가졌을 때 그 아픔을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안 낳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애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정말 술 취한 좀 미친 것처럼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행이요, 그만큼 아픔이요, 그만큼 치욕인 거예요. 지금 이 불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치욕적이고 아프고 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시린이란 구별되다, 헌신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인 삼손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는 나시린이 낳을 엄마는 뭐요? 엄마도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시린인 삼손은 당연히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시린들은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포도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포도즙이나 또는 생포도나 건포도마저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시린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라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술에 취하게 되면은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은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술김에 한다. 이게 뭡니까?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술에 취한 많은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술에 취한 성도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는요, 술을 먹으니까 길거리에서 방류를 하더라고. 제 친구는요,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한참 술 먹고 길가에 누워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요, 놀러 가가지고 여관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밤 2시에 자기네 배낭을 거꾸로 메고 도망치다가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는요, 운전을 하다가 이게 술에 뭔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깜빵을 가게 됐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평일날은 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만 깜빵을 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깜빵을 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와이프와 자기를 이동하다 보면 아기도 데려가야 되거든요. 7살짜리 아이한테 자기가 감옥서 가는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저한테 감옥서까지 라이드 해달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옥서까지 라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정말 어린아이를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술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할까 때문입니다. 왕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재판을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머리가 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리가 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시린의 표시는 머리가 긴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는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대를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많은 목사들을 포함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기보다는 때로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와 성모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가끔가다 하차할 때가 있어요. 하차.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금 성도와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교만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만 절대 순종,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 나시리는 시체를 만져서는 죽음의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뭡니까? 부정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시리는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에서 큰 대환란이 왔을 때, 뭐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왔을 때, 거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까? 지진만 나도 몇백 명, 몇십 명이 한꺼번에 큰 병원에 몰려올 때 의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를 보니까 의사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이 사람은 거의 소망,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치유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블랙으로, 몸에다 블랙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그린,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예?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뭐요? 최대한 베풀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은 만지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거의 죽을 사람도 거의 만지지 않습니다. 살 사람에게 어때요? 그들에게 의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삶을 바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때? 사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살펴볼 거는 삼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이 나실인 세 가지 의무를 잘 지켰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만드는 가운데 선택을 했어요. 나실인의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술 먹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시체 만들지 말고, 이 세 가지인데 과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 자리를 지켰는가?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파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삼손이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삼손이 경험을 한 것을 본 사람이 맞힐 수 있어요. 이것을 삼손이 경험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3일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한테 가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나를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너희가 나한테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여자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니까 삼손에게 갑니다. 삼손. 그 제목에 그 수수께끼 답이 뭔데? 그 수수께끼 답이 뭔데? 안 돼. 이거는 부모한테도 가르쳐줄 수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답이 뭔데 하니까 결국 7일 만에 삼손이 그 여인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여인이 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맞춥니다. 그들이 대답한 답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은 꿀과 사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삼손은 이러한 문제를 내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미나에 와가지고 포도원 파티에 보니까 거기에 큰 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난번에 삼손이 찢어 죽였던 그 사자가 있는 자리를 지나치는데 거기에 그 사자를 보니까 그 안에 벌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벌꿀을 그 죽은 사자 속에 있는 그 벌꿀을 집어서 먹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줍니다. 주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삼손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실이는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삼손은 그 죽은 사자 속에 있는 뭐를 가지고? 벌꿀을 꺼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안 댔다는 거예요?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실로서 삼손을 불렀는데 너희가 절대로 죽은 죽음에 대해서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삼손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벌꿀을 꺼내다가 먹고 부모에게 줍니다. 나실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기서 잔치는 한 단어는 마시다 라는 그런 언어에서 잔치가 나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무엇이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벌써 마시다, 잔치를 베풀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음식이 있어. 그래, 음식이 있어요. 술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그 술자리를 누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술자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신이 지켜야 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의무를 삼손은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삼손은 이 두 가지만 어겼을까? 우리가 너무나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들리라는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뭐를 뽑습니까? 머리까지 잘라버립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체온은 너무 초라했어요. 눈도 빠지고 남의 나라 가서 노예로 사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보지 못할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이 삼손이었어요. 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맞아요. 여기서는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실인이란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서 보니까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나실인이, 현재는 누가 나실인입니까? 성도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삼손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은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나실에는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어느 교회 교단 목사님들도 술 마셔요. 천주교는 매일 마시고요.
담배도 피고요. 제가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어떤 분들은 음식할 때 뭘 집어넣어요? 술을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술의 지배하에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술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 때문에, 돈에 취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쉽게 말하면 방탕한 것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술뿐만이 아니에요. 더 넓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성도로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인이 된 삼손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삶입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리는 세상 것에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당장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가 성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가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힘든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직장에 있든 간에, 내가 세상에 있든 간에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자리에 있습니다.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 직장 속에서, 내 친구의 자리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런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나와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쳐 있습니까? 내가 힘듭니까? 하나님, 거기서 일어나서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